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임대요 새 희망이 솟는다. 또한 곳을 꿈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93번입니다. 새해 1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인상이 밝아오네 슬픔과 행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봄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문을 보십니다. 전 25년도 1월 5일 첫 주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를 정하시고 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의 시작을 제사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 한 해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한 해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통행하시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야베스의 기도처럼 올 한 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회로 인식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감격되는 소식들, 감사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힘을 얻어 세상과 담대히 싸워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보일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첫 페이지죠.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존귀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이름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 또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이렇게 세 이름이 나와요. 모든 종교는 신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의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재설과 또 하나는 초월설이에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모두 인간 세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 내재적인 신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해탈 사상의 이 신의 체계는 초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초월적인 신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할 적에 그 의미는 어떤 장소에 계신다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차원에 계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자기 자녀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은 하나님은 초월과 접근이라고 하는 두 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계시의 극치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눈뜬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때 참된 기쁨과 진정한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충만한 신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재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이러한 정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자기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한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될 약혼자 요셉은 사람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어떤 해코지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화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할 적에 20절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천사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그 배경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이심이라. 이렇게 요셉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23절에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23절에 있는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이름의 뜻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크리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옛성경 70인역이나 신약 이외에는 결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즉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서는 지위의 높아짐이나 성별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의미를 계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따로 성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은 자로 불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든지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 제사장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선지자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것을 계승하는 또 그러한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로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신 이 그리스도는 선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그 사역을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이름인 이 예수스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두 인물을 가리키죠.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 여호수아서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남아있던 그 가나안 땅의 적들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역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이나 12절이나 14절이나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처럼 노예 민족을 약속의 땅에 그 주인으로 이끌은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나 또 호로 귀환 시대의 유대 민족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두가 다 죄의 그 노예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 신약의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구원의 문, 양의 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이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란 존귀한 이 이름, 무거운 짐진 죄인들에게 힘이 되고 또 좋은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내적인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아가서에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를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그 이름이 바로 23절에 임마누엘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의 뜻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8장 8절에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의 뜻은 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장차 인간의 세상에 임하실 그 그리스도의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그 칭호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 구원자 메시아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은 다만 그때 태어난 한 아이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러한 징표로 그 말씀을 썼었어요. 그러나 지금 마태는 이 기적적인 탄생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수태된 이러한 결과로 인한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제2위격의 하나님이신 예수의 임재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시며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이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신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인들도 평화와 기쁨을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원래 제2위격인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세상 가운데 오신 것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구원 사업을 더욱 위대한 것으로 그의 성품을 더욱 자비에 찬 것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인 예수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치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세상에 많이 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요. 이러한 본보기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는 야곱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실패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성공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이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바라보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런 말씀이죠. 야곱은 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 우리 또한 이렇게 야곱처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야곱처럼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아예 그 이름까지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2000여 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돼서 올라가실 적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와 계셔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그분을 구주 메시아 나의 주로 고백할 적에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살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죽음까지 우리 인간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힘듦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제3위격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단의 사상들이죠. 근래에 이르러서 영국의 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재하는 법칙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작업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계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신론자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신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초연한 입장으로 뒤로 물러앉아서 세상을 합리적인 자연법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이 일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일어났다고 믿으면 이해가 안 되고 더욱 기가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반문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암에 걸리고 왜 병으로 죽어가느냐, 믿음의 가정에 왜 불행이 닥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재난과 고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시느냐, 그러면서 이 이신론자들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들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을 인내로서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죠. 간섭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적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이 세상아 보일라 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이 보혜사가 오시는데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야지만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멀리 떨어진 그 하나님,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극한 슬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 우리는 무한 공항의 참사를 우리는 겪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알려줘야 해요. 그들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또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우리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그러한 슬픔이 닥쳤을 적에 우리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낀 사람들은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그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푸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시며 즉 구원자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분의 존귀한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거나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며 모든 종교의 신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벌 주시는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신앙의 자유함이 없이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25년도 새해 첫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귀한 그분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새해 첫날 첫 주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시며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왕과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 그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도 그 존귀한 이름을 기억합니다. 새해 시작되는 이 벽두에 하나님 세상 또 우리나라 모든 곳마다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시온 성과 밝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랑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금치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래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공정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 밤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앞지만 예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내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굳건하게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신년감사 헌금과 10의 1조와 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하나님 더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걸식하는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후손이 잘 되는 복도 보게 하시고 세상 끝날에 이제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하늘나라로 이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드리는 손길에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족한 그러한 2025년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